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기도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희망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운명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며칠 있다 죽을 것이니 너는 모든 것을 정리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또 이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생명을 살리신다는 그 증표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세요.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은 뭡니까? 시간을 뒤로 빠꾸시키는 거예요. 10도. 시간을, 이 우주의 역사와 시간을 이 앞으로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뒤로 백시키는 그 역사. 이 보면 우리 인간 개인의 운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주의 운명도 또 나라의 운명도 우리 개인의 운명도 역사의 운명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여호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게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이 오면은요, 사실 열왕기서 전체가 이 이름이 나오지만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았어. 다윗처럼 살았다, 다윗처럼 본받았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열왕들의 그 축복을 찾는 잣대로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세요? 다윗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다윗처럼 살면 축복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 다윗처럼 살면 축복해 주겠다. 다윗처럼 살면.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다윗을 본받는 게 참 중요해요. 하여간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도 다윗처럼 하나님 축복 하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도 다윗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윗처럼 어떻게 살았어요? 히스기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사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모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여호와 주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면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참 세상에 이 11개 하를 읽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산당에서 이 산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그냥 그 산당마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 헐어버렸고 돌기둥은 뭐냐? 이 돌기둥 하나하나 세워놓는 게 이게 우상이에요. 돌기둥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뭐 바위 하면 바위에서 비나이다 큰 나무 있으면 그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아니면 어디에서 장독대 가지고 떡해 놓고 비나이다 아니면 우리 시골에서는 뭐 돼지 우리에 가면 돼지 우리 귀신 비나이다 돼지가 번성하게 해주시옵고 어쩌고 저쩌고 또 소 외양간에 또 거기에 또 비나이다 소 외양간 신님 또 비나이다 소가 애 잘 낳게 해주시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또 정말 어이없는 게 뭡니까? 모세가 만든 구리뱀. 이 구리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불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라. 그거 보면 살 것이다. 그랬던 그 구리뱀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섬겼다라는 세상이 말이나 돼요. 구리뱀에게 분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박살내고 하여튼 이스라엘 성경 이것뿐만 아니죠. 엄청 성전에도 우상 세워놓고 하여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을 다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였는데 유다 가운데서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우상 다 버려야 돼요. 무당 전쟁이 찾아가지 말고 사주팔자 보지 말고 또 뭐 있어요? 하여간 이 귀신 섬기는 행위, 또 귀신의 종들에게 찾아가는 행위,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간음과도 같아요. 결혼했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 남자 여러 남자 좋아하고 아내 외에 또 여러 여자 이거 간음이죠.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간음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그 마음이 한결같아서 하나님만 섬겼다. 그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주님에게만 매달려 여호와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여호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주님에게만 매달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호와 주님을 배반한 일이 없이 여호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시고 왜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다고요? 하나님께만 매달리니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은 함께 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늘 성공한다. 개역개정에는 형통했다라고 했는데 형통이 뭐다? 형통이 성공을 주시는 형통이라. 그 비결이 성공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해야죠.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돼요. 성공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성공하게 해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내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나라와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인에게 잘 보여야죠. 주인에게. 힘센 분에게 잘 보여야 돼. 힘센. 왜 우리가 그냥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줄 서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 왜 줄을 씁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면 정말 집채만한 떡고물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조그만 거 그 이후에서 막 그 앞에 줄 서는데 우주에 그냥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도 그런 축복 받았잖아요. 요한 3서 1절에 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우리는 2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정영규 목사님이 정말 18번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까? 근데 2번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절하고 3절이에요. 도대체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 장로님이 요한 3서 누가 썼어요? 예수님 제자 요한이 썼죠. 누구에게? 가이오 장로님에게 쓴 거예요. 그러면 가이오 장로님은 어떤 분이었기 때문에 썼는가?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가이오는요. 정말 사도 요한의 사랑받고 참으로 사랑받는 자였다. 그러니까 사도의 사랑받는 게 누구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가이오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행하고 그 진리 안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 어떻게 살았어요? 가정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신약교회는 다 어떤 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어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섬겼죠. 또 당시에는 이 전도자들이 순회하면서 전도했잖아요. 누가 그들을 섬겨요? 누가 집에서 재워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재워주는 그런 전도자들이 오면 자기 집에서 재우고 또 먹을 거 또 도와주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이 가이오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 헌신할 때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걱정 많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참 많습니다. 사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는 거 누구 손에요? 네? 우리 손에죠. 어떤 건 뭐 걱정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도 참 많아요. 뭐 걱정한다고 또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걱정하고 싶으면 여러분 한번 나를 정해서 걱정하세요. 한번 나를 정해서. 하루 나를 정해서 그냥 하루 종일 걱정하고 다른 날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네? 그렇게 나를 정해놓고 걱정하다 보면 걱정했던 일이 그대로 안 돼. 네? 그렇죠? 내가 염려했던 일이 또 그렇게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고 싶으면 하루 한 날 정해가지고 한 2시간만 하세요. 좋은 방법이죠? 왜 걱정하지 말라고요? 보세요. 31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이 뭐 필요한지 알면 어떻게든 능력되면 도와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 얘기했잖아요.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나라의 주인, 우리 인간 운명의 주인,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주, 태양계, 우주, 태양 안에 지구가 몇 개 들어간대요? 태양 안에요, 지구가요 140만 개 들어간대요. 우리 눈에는 태양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태양 안에 지구가 140만 개 들어가요. 네? 여러분, 밤에 보이는 별들 쬐끄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별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처럼 은하계 많은 하여튼 그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먼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하나님 주인 삶을 감당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이오에게, 이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살 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10절에서 1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뭐예요? 정리하죠. 정리하죠.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어떤 병? 불치의 병이 든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 너 죽을 거니까 정리해라. 정리해라. 정리하면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히스기야 믿음 좋으니까 또 어때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아요. 정리하지 않고 뭐합니까? 바로 기도해버려요. 왜냐하면 죽기에는 너무 젊어요. 39살. 죽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입니다. 39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그냥 기도해버립니다. 2절 3절 읽어보고 2절 3절 시작.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쪽으로 돌리고 여호와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여호와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다. 이 말 듣고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기도했습니다. 듣자마자 바로 이제 정리한 게 아니라 듣자마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것,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막 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각적으로 또 응답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4절 6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에 여호와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즉시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이지. 즉시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이지.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 특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기도해라. 즉시 기도. 즉시 기도. 질병 문제뿐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기도하라. 즉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즉시 이렇게 응답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응답해 줄 수 있고, 아니면 노란 응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는데 우리가 하려는 뭐다? 즉시 기도해라. 즉시 기도해라. 네? 어떻게 기도해? 하여간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질병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
문제도 마찬가지. 우리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하면 하나님 즉시 응답해 주시든지 나중에 응답해 주시든지 아니면 간단한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질병이든 문제든 있을 때 즉시 기도해라. 바로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만날 자녀들의 배우자들도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어떤 기도 제목? 믿는 사람은 기본이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 능력감. 왜? 헌신하면 복 준다고 했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새벽 기도하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 우리 꿈꾸는 교회 이영애 목녀님이 아들이 하나거든요. 아들이 하나인데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목자 능력감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새벽 기도하는 자매를 돌려. 그럼 틀림없어요. 기도하는 자매, 기도하는 형제 틀림없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형제, 새벽 기도하는 자매 틀림없어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할 거니까. 또 목자 목녀를 영혼을 섬기면 어떻게 쓴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가히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히스기야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거, 하나님을 섬긴 거, 순종한 거, 헌신한 거 이거 기억하시고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리고는 여호와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여호와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릇들 위에 계시는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호와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눈여겨봐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하는 저 사내립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나라가 오직 여호와 주님만이 홀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랍사게 이 군사랑가를 보내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우리가 다른 나라 다 점령해버렸다. 너희들도 끝났다. 심지어 무슨 말을 합니까?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도 우리 앞에 굴복했다. 너희가 믿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을성 싶으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막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저 사내립 왕의 망발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 랍색의 망발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여호와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세상 나라에 섬기는 신은 다 우상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막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술집으로 가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성전으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서 문제를 펴놓고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저 사내립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난주에요, 김정일도 망을 했어요. 어떤 망은? 우리 북조선이 핵을 쏴버리면 신들인들 남조선을 지킬 수 있겠냐. 이런 망발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 제일 싫어하십니다. 이 사내립, 이 납작에도 이런 말을 지금 이제 하나님 역사해 줄 거지만 이런 말을 했던 애굽의 그 바로 여호와가 누구기에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 확실히 보여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김정은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망발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안 살려주세요. 예? 사실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그 딸내미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생긴 딸내미 데리고 나와 거짓하고 있죠. 예, 김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망발을 한 아수르군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날 밤에 여호와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겠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명성,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 한 명 보냈더니 18만 5천 명이 죽고, 천사 2명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천사 3명, 한 천사 10명 보내면 인류를 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앞에 망발하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말씀이 오면은요, 이 6절 말씀하고 34절 말씀이 똑같아요. 6절 말씀하고 34절 말씀이 똑같아요. 보겠습니다. 시작.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34절.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여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또 내 종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 주신 약속이거든요. 약속. 너희 자손들을 축복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숨어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너 죽을 거야. 만약 히스기야가 죽을 준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바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 15년을 딱 줘요. 이건 뭐야? 하나님은 보세요. 어떤 것을 작정하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엎드려 기도하면 또 그것을 바꾸셔서 화가 아니라 복을 주신다. 준비한다. 하나님 손에는 화가 있고요. 하나님 손에는 복이 있어요. 복을 받을지 화를 받을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히스기야 보니까 히스기야 결정.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문제들은 또 정말 이 18만 5천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 엄청 중차대한 나라의 문제들은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가 문제 속에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된 인생이 되느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그것도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처럼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정말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히스기야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든 또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세계의 문제든 우주 행성의 문제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문제가 오든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히스기야처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